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양이나 문화생활을 원한다면 어떤 학교나 그런 단체에 가가지고 이리 배우고 또 교양을 쌓으면 될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그런 건강한 그런 삶을 원한다면 올바르게 살고 어떤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오래 살고 싶다 하면 한 2050년 정도까지 사시면 아마 그 전일자도 모르겠는데 그 장기를 이리 교환하면서 아마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한 200년 정도 산다 하더라도 말이죠.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가나 자선사학가나 어떤 언변술이나 어떤 사상가나 그런 사람입니까? 세상이 존경해야 될 위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철학과 율법에 아주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당시에 대단한 그런 학문가인 그 가말리엘을 문화에서 아주 정통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당대의 최고의 어떤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내가 아는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받던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되어 사형에 처하기로 그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이 유대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의결한 그 범죄자로 말이죠. 로마 정부의 대표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고, 빌라도는 이 빌라도가 재판하는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잡혀왔다는 것을 이 눈치 빠른 빌라도는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당장 눈앞에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저항하지 않으시는 것에 빌라도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항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한 표를 했습니다. 재판장인 총독 빌라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종교적 시기심에서 이 예수님을 불리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니라. 그렇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붙잡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항을 해야지 어느 반대표라도 들어줄 터인데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죄수라 할지라도 형의 감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그 감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로 침묵하셨습니다. 한편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내의 부탁도 있고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명절이었는데 이 유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그때 있었어요.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절례가 있대.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빌라도는 당시에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여기는 유명한 죄수라겠는데 악명 높은 죄수입니다. 이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바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 빌라도가 이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이 바라바를 세운 것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권 속에서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라도 있으면 말이죠. 혹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모두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군중들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몇몇의 그 주동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보통이죠. 요즘 우리 정계에도 여론정치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민심은 바로 천심이다 하는데,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그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전승에 의하면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남편 빌라도를 따라서 유대에 왔습니다. 이 유대에 와가지고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기록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지만 오직 한 여인, 이 이방인 여인 클라우디아라는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 편에 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복음서에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주 예리하게 이 부분을 두고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 한 여인이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소리치는 그들을 향하여 어쩐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즉 죽어야 할 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아마 압송될지도 모르겠죠. 그의 정치 생명은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에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재판의 이 책임권을 회피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일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두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 군중이라는 것은 아주 뭐랄까요, 그 흥분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군중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면 끝나지 왜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요? 그만큼 그 군중들이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군중이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요, 아주 악랄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과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들게 하고는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얼굴을 치고 그 고통과 그 수치심과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재판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할까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그는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 중에 중죄인입니다. 그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중한 죄를 지어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바라바 같이 그런 살인죄로 안 지르는데 똑같은 죄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똑같은 죄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의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들과 관계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죽이고 그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가죽옷을 뺏겨서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들이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들은 그 발음으로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출애굽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고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뒤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겟세마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말씀 중에 보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사건이 신약 성경 27권에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세상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33년간의 지상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사실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이고 선생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나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을 모두는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우리가 26장의 앞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뻔히 그 앞에 있는 마당에 그 앞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눈을 보면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그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배고픔도 있고 우시기도 하고 아픔도 느끼고. 여러분들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 믿음은 모두 헛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 후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돼? 모릅니다. 십자가는 교회에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도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었는가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은 걸 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이 곡을 제가 작곡을 하면서 2절 말씀에는 이런 가사를 였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이 좋은가? 그것은 내가 억만 제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별 볼 일 없는 예전에 이 세상에서 딴따라 생활하던 그런 엄청난 그런 생활을 하던 내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복된 복음의 이 소식을 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가사로 2절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찬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